질그릇에 보배를 담자. 질그릇에 보배를 담자. 다시 한번 질그릇에 보배를 담자. 질그릇에 보배를 담자. 예.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보배를 담자 했을까요? 여러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힘이 큰 능력을 가졌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8절에 봤더니 사방으로 죽을 힘을 다해도 낙심하지 말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자. 왜 그럴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이 깨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면 고난, 그 누가 뭐라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봤더니 직분, 그러므로 3장에 그리스도로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 고린도 교회. 그럼 그 직분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주는 것이란다. 그 직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권사요, 목사요, 집사요, 평신도요, 그럼 안 필요 없다. 그러니 그 직분을 받았으면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을 긍휼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너희들이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숨은 것 속이지 말고 다른 것 세상 거 적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또한 각각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양심일 것 전해라. 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면 얼굴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거예요. 또한 그 빛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너희들 질그릇 같은 것 깨버리고 하나님이 직분 주셨으니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 세상에는 계급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계급이라는 게 없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너희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를 겪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가시만 들어가도 호들갑스럽고 아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쪽 상처가 나도 무신경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이거야 저런 고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조그만 것은 하찮게 생각이 들고 손에 이렇게 약간 배임을 당해도 데일밴드 같은 건 붙일 생각도 없고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고난 보던 아픔도 없이 화실에 화초처럼 자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는데 잡초 있죠. 잡초는 뽑아도 나와요. 그러듯이 이 잡초가 햇빛에도 가뭄에도 잘 견디거든요. 그러듯이 너희들이 약하다. 질그릇은 깨진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세요? 깨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도 질그릇과 보배, 그를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봤더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이 상을 주고 받을 만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죽게 하듯
하며 이게 뭘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아웅다웅 애교 떨지 말고 그냥 평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듯 이웃들도 그렇게 섬겨라. 여러분, 그리고 너희들은 주의 일을 하되 주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나 또 남자분들 셰프들 보면은 그릇이 주방에 많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쓰고 싶은 그릇, 내가 자꾸 만져도 실증이 안 나는 그릇, 그런 그릇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이 좋냐? 한국 도자기가 좋냐? 금은 그릇이 좋으냐? 그것보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는 하반기 6개월이 남았습니다. 벌써 장마요 기후변화로 또 더위로 올여름을 여러분 살려면 질것 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여러분, 세상에 눈만 뜨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인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들썩해서 그 속에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많이 당하죠. 억울함도 당하고 애매한 소리도 듣고 그러면 밤잠을 못 자요. 그리고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보배를 여러분들 마음에 꼭 담아서 그 누가 뭐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야, 내 마음이 보배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 따라갑시다. 하반기에 질그릇을 깨뜨리자. 그리고 보배를 담아서 승리하자. 알았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여러분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질그릇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져야 된다 이거야. 사도 바울이 깨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고린도 전서 12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약한데 강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쓰신다. 그 말이 똑같아요.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강함이 드러나듯 우리들은 내 마음이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질그릇 같은 마음을 부셔버리세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질그릇은 투박하고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고 모양을 빚고 또 촛불구이를 하고 그 위에 유황을 바르면 반들반들하니 빛이 나요. 그런데 이 질그릇도 가치성도 없고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유황을 안 바르면 금방 깨져요. 근데 유황을 질그릇에 바르면 반질반질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왜 이런 유황이고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세상 것을 담느냐? 돈을 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의 특성은 뭘까요?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 담기는 종류가 무엇이냐? 담기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여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 자, 8절이에요. 왜 보배를 담아야 되느냐? 자, 8절 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건 뭘까요? 세상에서 오겠어. 동서남북에서 나를 괴롭혀요. 우겨싸면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사방에서 핍박하고 또한 박해하고 애매한 소리, 어떤 소리를 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거 쌓이지 않는다. 나는 눈처럼, 여러분 안 좋은 것처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러나 답답할 때가 있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들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복이다. 그러나 낙심 안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또 소망, 또한 그런 모든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듯 너희들이 낙심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에 따라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을 예수를 담아,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넘어지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나 오늘 누구누구를 통해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마음 부숴버리소서. 그리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소서. 그래서 이 현실을 예수로 살고 예수로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담았잖아요. 그런데 보배를 담으면 뭐냐? 큰 능력이 하나님께 된답니다. 고린도 4장 우리 6절에 봤더니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뭘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낸다. 그러면 너희들의 빛이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으로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새 생명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내 마음에 보배를 담고 또한 내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노가 동서남북에서 나를 괴롭혀도 떳떳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1절처럼 그러니 내가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사오니 세상을 이겨라. 무엇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바란다. 그러면 결과가 뭘까? 자족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절제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 치듯 여러분 새로운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창공을 나르듯 너희들 그렇게 나를 것이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 뭘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질그릇 같은 너희들 보배를 담고 그노가 뭐라 해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앞으로 가면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바로 앞에 252쪽 로마서 9장 우리 21절 로마서 9장 21절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질그릇을 담고 질그릇을 깨뜨리고 나를 버리고 보배를 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영광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근데 한 가지 반대가 있어요. 자, 9장 로마서 9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미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열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24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나 이방인 중에도 서로 부르신 자리라. 이 말씀 여러분 요약하자면 토기장이 뭘까요? 그릇 만든 사람들 하나님은 주권으로 토기장이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귀에 쓸 것 하나는 천에 쓸 것 뭘까요?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고 내 고집 내 능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뭘까? 진노의 잔으로 여러분 그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 이런 그릇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 구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다 구원을 베풀었다. 끝까지 질그릇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내가 진노의 그릇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주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릇을 써도 합당한 그릇이 있고 쓰지 못하는 그릇이 있구나. 그건 뭘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뭘까? 주권 또한 토기장이 하나님의 창조주 그것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훈으로 이런 그릇도 있지만 이런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뒤쪽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보세요. 344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344쪽. 자, 여기는 뭐라고 할까? 제가요, 우리가 질그릇을 깨뜨리고 예수를 담고 또한 내 마음에 아니라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쓸까?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읍시다. 22절까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내 마음은 질그릇 같고 또한 내 마음은 하나님 능력을 담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
은그릇.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 내가 그랬죠. 직분을 주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한 금은동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로 살아가느냐. 또한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들은 나무는 불태우죠. 그리고 질그릇은 금방 깨지잖아.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 깨져도 잘 안 깨져요. 그러듯이 너희들이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급주의보다는 사랑으로 또 여기 있잖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 합평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 대신 21절 22절에 그렇게 계급 사이가 아니라 직분으로 감당하면서 사랑, 믿음, 화평을 그렇게 따르면 너희들이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귀하게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그렇게 하되 금그릇 은그릇 하려면 자기 마음 자기를 깨끗하게 기어라. 여러분 밥 먹고 설거지하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나 깔끔하게 설거지하고 또 소독해서 두면은 매끈매끈하고 우리가 밥 담아 먹거나 음식을 담아 먹을 때 물 먹을 때 기분이 상쾌하죠. 근데 설거지 해놓은 거 보면 지저분하죠. 밥 먹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빨래도 아주 옥처럼 빛나게 너희들이 해서 햇볕에 일광소독 빨래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 마음을 귀하게 써라. 질그릇 깨라. 그리고 나무로 불태워버린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금은 귀하게 쓰되 깨끗하게 해라. 뭐? 네 그릇을 네 마음의 분량 네 마음의 선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자 따라갑시다. 질그릇 내 마음을 깨트리고 보배를 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자,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준비하자. 아셨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나도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성령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보다는 귀하고 존귀하게 써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손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올여름 질그릇 같은 여름이 되지 말고 보배롭고 존귀한 여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